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예슈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의 복음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일생의 모든 삶을 다 마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젠가 찾아오게 되겠지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서 여러분의 일생을 마치셨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멋지잖아요. 나는 시냇가인데요. 그럼 시냇물은 졸졸졸 그런 노래를 부르든지 등등의 산에서 자라신 분은 산, 자기가 추억하는 각자의 고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자란 곳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이 든 곳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주요 무대는 갈릴리.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이 카르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복음의 군대말로 말하면 전초 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그 가버나움이에요. 가장 정이 많이 든 곳이 복음 사역에서 가버나움이 아닐까. 그러면 그 3년여의 공생의 복음 사역을 마치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마쳐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의 인구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적게는 5만 명, 그리고 많게는 10만 명까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는 라바이, 랍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떠들썩하게 어떤 사람을 환영하니까 무슨 소동이 일어난 줄 알고 지금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죠. 이 선지자, 예언자는 아주 익숙한 언어예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예슈아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로 맞이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맞이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BC 538년에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귀환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서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1차 귀환을 해요. 그러면 586년에서 538년은 70년이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1차 침략이 BC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586년에 왕창 잡혀간 거죠. 그 605년을 기점으로 하면 538년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귀환하는 무리 가운데에 스룹바벨이 지도자예요. 예, 거기에 예슈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는 스가랴와 학개가 같이 돌아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 시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그것도 아버지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게 왕의 아들과 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왕이 가야 되고 누구를 환호하냐면 왕이 들어갈 때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출신 예수아가 왕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이름 있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랍비도 당시에 많이 있습니다. 더 우스운 광경은 적어도 왕이라고 하면 뭘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되죠. 제가 세계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귀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면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 나귀의 새끼를 타면 겸손한 겁니까? 말을 타면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 나귀를 타면 겸손한 겁니까? 오늘 현대이니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은 좀 비싼 차를 타면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 경차를 타면은 겸손한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경차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경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경차를 타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경차를 타고 다녀도 교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삶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좋은 차를 타도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걸 겸손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남의 새끼도 귀하다. 내 새끼는 더 귀하다. 그러니까 귀한 건 맞는데 내 새끼를 향해서는 한자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새끼 귀한 줄 알면은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지. 맞지요. 타인의 자식도 귀한 자식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미래세대 공동체 아이들을 지금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스터디 카페를 지금 개설했는데 거기 지금 이용 등록한 사람이 청소년들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늘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늘 놀라고 경기가 일어납니다. 다시 또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엊그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는 제가 있을 때 2,000명이 넘어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지금 2,2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로 영혼의 느낌은 없어요.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새끼는 한 자만 더 붙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새끼 더 귀한 거잖아요.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주님께 끌고 왔고 주님은 왜 나귀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귀는 나귀 새끼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을까? 주님, 제가 그래봐도 나귀 지금 생활한 지가 한 20년 되는데 주님의 몸무게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주님 잘 드셨죠? 그러니까 저를 타세요. 저를. 제가 주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나귀 새끼에 어려우고 삐리삐리한데 주님은 토실토실해갖고 그거 타면 좀 어려울 텐데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아들을 두신 우리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군대 갈 때 좋았어요, 슬펐어요, 내가 대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 왼수 같은 새끼가 빨리 잘 갔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그랬다가도 그 군대 가는 모습을, 입영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짠한 거예요. 2016년 12월 31일 그것도 한 해의 끝자락에 그때 입영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 큰아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제가 육군훈련소에서 2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10수년이 흘러서 그 아이를 이끌고 가서 입대를 시키는데 제가 울었을까요? 제 아내가 울었을까요? 생긴 건 제가 좀 더 강팍하게 생겼지만은 마음은 아내가 좀 더 강팍해.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데리고 훈련소에 신병교육대에 입대시키던 날 아내가 울어요? 자기가 울었어요? 자기가 울지. 여러분 아내들은 왜 하는지 아세요? 군대가 뭔지를 몰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 물론 아이고 얘 고생하겠다고 눈물 훔치는 엄마들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이성이 발달한 엄마들은 뭐 군대 남들도 가는 거지 뭐 너도 잘 갔다 와라 안 울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아빠들은, 아버지들은 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눈물 훔치 못하고 돌아섰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적어도 50대 중후반 이상 되신 분들은 그때 군 생활은 주무시기 전에 뭘 했냐면은 한 차례 의례 행사가 있을 거예요. 저 좀 맞이하지. 주무시기 전에 잠을 잘 자라고 빠따를 좀 주로 맞았다 그래. 지금 군대는 그런 군대 없어요. 지금 군대는 막 휴대폰 쓰게 해갖고요. 일만 있으면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합니다. 아빠 저 맞았어요. 그러면 막 바로 난리 나는 거지. 저는 지금 군대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옛날의 방식은 그냥 빠따를 밑에 맞고 나면 잠을 잘 자는데 그날 빠따를 치지 아니하고 잠자리 들면은 병사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오늘은 전문 용어로 한따까리를 안 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반하는데 또 다시 자려고 했더니 또 깨우면 그때는 이제 그래 오늘 또 왔구나 이제 한번 맞고 이렇게 잤다 그 얘기들 하더라고. 그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들이 군대 가는 어려움을 아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가능하면 나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 큰아들 것까지 내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리고 둘째도 또 이제 보내는데 첫째 보냈으면 좀 내성이 생겨야 되잖아요. 내성이. 근데 둘째 보내는데 그 사관학교 입교식 때 보니까 다른 부모들은 다 하나씩 있는데 제 아들 옆에 있는 애가 그날따라 날씨가 추운데 그 생도복은 얼마나 얇은지 막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아들 붙잡고 울었네. 남의 아들 붙잡고 울었어요. 야, 너 일로 와. 그래갖고 다른 부모들하고는 다 껴안고 있는데 그 아들은 부모도 없고 누구도 없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야, 오늘은 내가 네 애비다. 그러면서 안아줬거든요. 마음이 짠해서 울었어. 그 남자들은 그 마음 알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먹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잘 입었으면 좋겠고 좋은 곳에서 살았으면 그 하는 마음이 다 부모의 마음인 거죠. 뭐 낙이라고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화면을 봐서 강아지도 그렇거늘. 그러면 이곳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투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낙이야, 너도 네 새끼 귀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그가 바로 나의 독생자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안쓰러우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 영화 초청을 받아갖고 배우들이 가면 레드카펫을 쫙 깔잖아요. 우리 강단도 레드카펫으로 돼 있는데 그 레드카펫하고 의미는 달라요.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사인이죠, 사인.
혹시 레드카펫을 평생에 못 밟아보셔서 한이 쌓이신 분들은 예배 후에 여기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이건 뭐 여기가 성지가 아니니까 예, 괜찮아요. 예. 그 레드카펫으로 다니는 그 배우들은 막 환호성을 치는데 손도 흔들고 막 포즈도 취하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과연 그런 포즈를 취한 게 있느냐? 없어요. 포즈를 취한 것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헤롯 왕의 궁전을 대신 찬탈하기 위함도 아니고 헤롯 왕의 권좌를 빼앗기 위함도 아니고 그곳에 내가 앉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발걸음의 최종 목적지는 헤롯의 궁궐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향해서 호시안나 호시안나라고 지금 환호성을 치고 있지만 그 소리는 5일 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어 죽으시오 죽이시오 죽이시오 하는 소리로 바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 발음대로 원어대로 하면 호시안나 이렇게 돼요. 호시안나. 예. 호시안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save me, help me 이런 의미가 있어요. 뒤에 나는 now 지금. 그러니까 호시안나 그러면은 지금 나를 또는 save us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 기록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헬라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쓰였던 언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라틴어고 또 하나는 헬라어인데 라틴어는 주로 귀족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평민들이 주로 썼어요. 그 신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가 로마 제국 시대는 라틴어하고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무엇으로 썼냐면 라틴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헬라어.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이라는 코이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은 궁궐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죠. 예, 궁궐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일반 백성들이 쓰는 언어가 좀 달라요. 그 코인의 헬라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것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아람어입니다. 이 호시안나 아람어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호시안나의 의미가 세월을 거치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약 422년 뒤에 BC 164년경에 유대의 마카비 형제들이, 이 마카비라는 뜻은 망치라는 뜻인데 이름도 좀 세죠. 이름이 망치. 예? 조폭 이름 같아. 그럼 망치,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때 시리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속국으로. 그래서 물리쳐서 약 100여 년 동안 부분적인 독립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카비 왕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호시안나 호시안나 마카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카비 왕 만세 마카비 왕 만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호시안나 호시안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그 인기를 두었고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독립시켜 주세요. 새로운 왕이 왔습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반역이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은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니까 표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묵상해 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뜻을 하지 못하는구나. 정말 한없이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호시안나 호시안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소리치는 백성들을 바라보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향해서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첫 번째,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두 번째, 말할 가치가 없어서. 세 번째, 상대가 얄미워서. 많이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말 안 해.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거지. 네 번째, 말해봤자 입만 아파서. 왜? 상대가, 용서해 주세요. 거침표로, 상대가 처먹지 않을 거니까. 예?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렇게 환영하면 좀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예?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해봤자 이분들이 지금 내 뜻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입을 닫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가능하면 불필요한 말들은 삼가하고 의도적 침묵을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의 침묵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특별히 고난주간의 침묵은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말을 거는 침묵이어야 합니다.